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 찬양 드림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나 주를 경배하리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광으로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다. 전성 다하여 주 찬양하리 주여 기뻐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며 감사 감격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118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주보에 있는 기도문에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할 대림절 기간 내에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냄새나는 말구이로 오셨건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 하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제도 고백하겠습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99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승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헤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주시어 예배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여파로 인하여 경제 생활이 어려운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치 못한 성도들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 믿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참된 제자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모든 상황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붙드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깨닫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심령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쪽에 있군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시며 우리 듣는 심령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한 주간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상인이 그 어느 마을에 머물렀는데 어떤 가정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이렇게 큰 돌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보통 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인이 그 주인에게 이 돌이 누구 것입니까? 주인은 제 아들 겁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이 돌을 저에게 파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이렇게 주고 그 돌을 이제 산 거죠. 그 주인 입장에서는 이건 별것도 아닌 건데 이게 해서 이제 돈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돌이 다이아몬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상인은 그 돌을 아주 헐값에 사서 보석상에게 아주 비싼 값으로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주인처럼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 귀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그런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앞으로 닷새 후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른다면 이 주인처럼 성탄절을 그저 가치 없이 그렇게 여기고 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진정으로 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이 성탄절을 참 의미 있게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려면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성탄절의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 은혜로 이 성탄절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2절과 3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또 35절도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놀라는 마리아에게 그 네가 낳을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깊이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 고백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 그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날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그냥 어떤 자기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 다니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하지 않겠는가? 아버지가 더 센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데 여호와의 증인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못한 그러한 어떤 열등한 신으로 보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더 세다 생각하니까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상위 개념으로 놓고 지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뭔가 신앙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열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본성, 본질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의 의미는 그 아들로서의 열등한 위치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본체, 본질이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고대 이 초대 교회 이후에 이것 가지고 치열하게 신학적인 논쟁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다 하는 것. 그래서 이것에서 어긋나면 그게 이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는 그 의미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다. 본체에 드러나는 형상이다 하는 것이 동등한 것을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동등되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신성 모독죄다 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데요.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성, 전지성, 또 영원성, 이런 불멸성, 무한성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이 인간만 자꾸 생각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격자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훌륭하다라고 여길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믿지 못한다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유대교 틀림없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런 종교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잘못된 종교죠. 오히려 이 마호멧 쪽의 그 이슬람이 예수님을 28명 중에 한 성자로 꼽을 정도로, 물론 자기들은 마호메시더비라고 하지만은 그 더 나은 거예요, 유대교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여기는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본체신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동시에 또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또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네가 낳을 텐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히 사람의 몸을 빌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 사람으로 사신 것입니다. 33년의 생애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어떻게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은 육신을 이루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를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하지요. 그래서 성육신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그 말씀, 결국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말씀과 함께 세상이 지어지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성육신의 부분을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또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이렇게 사도 바울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은 바로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성육신이 주는 의미, 또 성육신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성탄절을 정말 감격 속에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의 의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성육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인간이 이루어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역량이 아니죠.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죄 있는 인간들을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끼리 아무리 그 얘기해도 그 효과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건 반쪽인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인간의 죄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이 되셔야만 사람을 대신해서 그 벌을 받고 형벌을 받아서 죄를 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실 때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으로 또 성육신 하셨기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의 날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구나. 물론 예수님의 순환절,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또 죄사함 받고 하는 그 일련의 절기들이 있지만은 바로 이 성육신이 것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육신 할 때 떠올려야 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깨달아야 되는 것이. 두 번째, 성육신이 주는 그 유익함은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인간이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하나님 보러 가다가 사람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대면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물론 좀 피상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지금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뭘 느낍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거 우리 인간으로 할 수가 없고 여기에는 뭔가 신비하고 오묘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또 신적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장 죽어나가고 있는데 자신이 코로나에 지금 걸려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하나 이렇게 카톡으로 받았는데 읽어보니까 코로나에 걸린 한 분의 그 어떤 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젊은 사람인데도 그로 인해서 겪었던 고난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참 무시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지금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코로나를 겪거나 또는 코로나를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속에서 신적 존재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이나마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는 막연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하고 계시다, 경고하신다 하는 정도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 자연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또 아주 거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미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자세히 보면은 이거 뭐 인간이 영역을 벗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주를 봐도 그렇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또는 우리 삶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막연하게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연하게 알려주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하나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
그분 자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아론과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신의 형상을 만드는 거 싫어하셨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겠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막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 있는 자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위들을 보면 그 사랑의 행위들입니다. 아하,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그럴 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듯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아픈 부분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내가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때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막연하고 우주의 저 멀리서 그냥 역사를 운행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멀리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격적으로 오늘날 이 순간에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간증으로 이렇게 서로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혼자서 살 때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내게 손 내미시고 내게 다가오셔서 불러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은 그때만 내게 다가오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니 그 이전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그 전까지는 구약의 시대에는 예수님 하나님은 좀 더 멀리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건 그 성육신 사건 이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이 육체적으로 승천하실 때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교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뭡니까? 성령의 교통하심. 그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 늘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죄를 짓는 상황에서도 또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들고 아플 때도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고 나가는 길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다가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본질은 그러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이번 성탄절은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참 우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성육신 하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우리가 굳게 믿고 그분과 교제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성탄절로 우리가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심을 또한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에 성육신 하셨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분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7장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에 또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들 풍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의 생활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당분간 28일까지는 이렇게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리고요. 특별히 그 주중에 성탄절 때도 비대면으로 11시에 각 가정에서 드리시고, 성탄 감사 이제 이 영상 제작 예배는 9시에 드리겠습니다. 기도자는 나오셔야 되는데 기도자는 박유순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또 12월 31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잠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비대면 예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영상 예배도 그렇게 드릴 텐데, 송구영신 예배 밤 11시 반에 드리는데 영상 제작 예배는 9시 반에 기도자 손아식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동의회를 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돼서 20%라도 모일 수 있을 때에 그 시점에 우리가 이 공동의회를 열도록 하고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참 나눠드리기가 어려운데, 결국 본인들이 교회 오셔서 교회 이렇게 뒤에 있는 달력을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깊은 의미를 잘 깨달아 지금도 말씀하시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또 동행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